여기 아수르 왕 그러면 다리오 1세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 좀 본문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성전 건축이 이제 18년 지나 한 20년 정도 되어서 약 한 20년 정도 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완공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이 성전을 학계 선지자에 의해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재건하는 멈췄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이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지역에 다스리던 총독들이 와서 이거 누가 지으라고 했냐 그러면서 따지면서 물어보고 또한 그 과정들을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 성전을 이들이 마음대로 건축하는데 왕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처분할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적은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고레스 왕, 그 원년에 처음 이 페르시아를 설립했던 왕의 지시 서문을 찾게 하죠. 여러분, 제가 한 몇 년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교회 제가 이제 행정 대표로 있다 보니까 교회 본고차가 제 이름으로 이제 개인 명의로 등록돼야지 문제가 있을 땐 제 책임자 명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갑자기 충청도였나요? 경상도였나요? 하여튼 기억은 자세히 안 나지만 그쪽에 있어 경찰이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좀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고객님 그러면서 경찰서라고 하니까 이거 또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했더니 10여 년 전에 교회차 하늘 비전 교회라 이름이 그 지역을 가다가 딱지를 띄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딱지 그 벌금을 내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차는 5년 전에 폐차를 했는데 말입니다. 아니 10년 전에 딱지 뗀 거를 왜 지금 와서, 그리고 폐차라는 게 그 납세 이력, 그러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벌금이 있으면 차가 폐차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깨끗해야지만 폐차가 가능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매도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알려지거든요. 그런데 폐차할 때 그러니까 뭐 딱지 뗀 거 다 처리를 한 거죠.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 2만 얼마였나요?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벌금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운전했는지 모르지만 10여 년 전에 있었던 거를 이제 전산으로 뜬다고 납부하라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희가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영수증을 10년 전 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사 살면서도 황당한데 이 당시에 고레스 왕이 있었던 조서를 10여 년 전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건의하면서 초대 왕이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들이 성전 건축하는 의미를 아실 것인데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에 이 다리오 왕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조서를 찾게 한 겁니다. 이 분위기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전산이 처리되고 하는데 10여 년 전 것 영수증 차라 그러면 확 화가 나는데, 왕에게는 얼마나 전국에 있던 문서들이 다 쌓여 있을 텐데 그곳에서 초대 왕이 했던 것, 그리고 왕이 한 4곳 정도를 왕들이 거처를 그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행정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문서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왕이 지시한 곳에 그 모래사장의 반을 찾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없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서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것을 보고서는 9절 한번 볼까요? 적들은 와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멈췄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9절 뭐 앞에는 다 도와주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세금 낸 것 그것까지도 그걸 다 도와주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러분, 외국의 이방인 신이요, 이방의 왕이 이런 제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자기네들이 드리는 제사법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 보니까 하나하나의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단어예요. 번제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데 어떻게 왕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시를 했을까요? 물론 조서에도 쓰여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레스 왕 때의 그 옆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다니엘서 보면은 4대 왕을, 또한 왕국을 지나면서 왕국이 바뀌더라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계속 총리와 2인자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 왕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후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망하는 것 같고 포도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다 누구 말대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인 왕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왕이 지시하도록까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예비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그냥 대충 너 잘 살아, 너 거 준비했어, 이렇게 퉁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아니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한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성전을 짓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즐거움들이 회복돼야 되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무엇이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또한 내가 행한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은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가 몇 층에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흑인 아이였던 것 같아요. 고층에서 한 몇 층에서 떨어졌는데 길 가던 백인이 그 아이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아이 어머니가, 아기가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살린 아이의 남자를, 그 남자 살린 남자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아이가 받다가 손하고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연약하니까. 근데 그거 병원 치료비가 없어서 자기가 파산하게 생겨서 괜히 살려줬다고, 차라리 아이가 죽었으면 보상금을 받을 텐데 살려줬다고, 남자를 살렸다고 고소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처참한, 그 미국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그 병원비가 비싸니까 어쩔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린 사람을 고소한다는 것 참 우픈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살았다라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이 고민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일이 되죠. 인간의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죠. 나 대학에 합격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자신이 들어갈 자리인데, 누군가가 들어가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재수를 하는 인생이 되어 슬피 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즐거이 했다라는 표현에 보면 완전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큰 경사를 하면서 하는데 지금 왕십리에서 그 임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성전이 크게 완공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성전 지어지면 얼마나 좋은데 뭐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걱정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은 이 조그만 곳에 있어서 예배당하고 사무실 두 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각 지역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모이는데요. 성전이 지어지면 다들 이 방 주세요, 저 방 주세요, 룸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근데 룸을 주면요, 분명히 제가 100% 경험하기를 왜 내 방이 저 사람들 저 팀들 방보다 작아요? 분명히 따질 겁니다. 또한 우리 방은 크더라도 냉난방이 더 안 좋아요. 거리가 멀어요. 불평과 불만을 할 겁니다. 차라리 지금이 천국이 아닙니까? 없으니까 욕심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림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즐거움의 완전한 회복으로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그들은 많은 양들과 짐승을 드리면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리고,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여러분은 어떤 헌금을 드립니까? 회개 헌금을 드립니까? 감사 헌금을 드립니까?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 헌금만 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그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그들은 회복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잘 될수록, 나의 기도가 응답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더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감동이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복 받는 거야, 이런 교만함이 사라지는 거죠. 복 받을 수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참석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기쁜 모습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속죄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깊은 영성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동사가 나옵니다. 그 분반대로, 그 순차대로 세워 또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니라. 즉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회복 가운데 있었던 건 질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 제사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오면 교회 늦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요, 짬밥이 되면, 신앙 짬밥을 먹으면 뭐래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시간 보니까 한참 찬양할 때네, 말씀 예배 선포하기 전까지 시간 많아, 여유 부리더라니까요. 근데 초신자 입장에서 볼 때요, 그게 은혜스러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정말 달고 다른 고인물의 능글능글한 신앙생활의 모습일까요? 결코 우리가 확신하기 때 경건하거나 존경스러운 모습의 대답은 아닐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여 속죄제로 나갈 때 그들이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있죠.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안다고 하여서 착각하여 질서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 무엇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자의 그룹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질서를 지키라고. 그런데 왜 리더자를 세워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자도 섬기지 못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죠. 그런데 그것에 아유, 당신 말 내 말도 맞아. 같이 살아온 날이 몇 달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없이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살아온 날이 몇 날인데 내가 하나님 말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의 말에 순종을 하고 갔더니 하나님의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더 좋게 만드시더라고요.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거두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달아간 거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가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는 축복을 만들어주더란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속죄제를 드린 후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안 지켰나요? 지켰습니다. 그러나 다른 절기의 지킴이 되는 거죠.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 유월절이 유래가 어디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의 그 유월절 절기가 만들어졌죠. 애굽의 포로를 상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페르시아에서 종로를 타는 그것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페르시아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엇을 행합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20절에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을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정결함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무엇을 하십니까? 예배드리고 끝나나요? 봉사하고 끝나나요? 오늘 성경에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나는 매일매일 어떠한 일들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것만을 우선순위로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이 틀려요. 세상에 복 받고 하나님 복도 받아야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복은 항상 있어야 돼요. 세상의 복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같이 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도록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바른 결단을 통하니까요, 적의 왕, 또 그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었던 그 왕의 원수 같은 왕이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돕는 천사의 손길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 짓는 일들로서 우리 인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찾아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바로 회복하여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복된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